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께서는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등거리는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빛의 아들로 거듭나고 세상에 빛이 되어서 어둠 속에서 헤매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리스도의 참 제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4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이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4절까지 봉독해드렸습니다. 봉독해드린 말씀 통해서 잠자는 자여 깨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여기 잠자는 자라는 것은 육신적인 잠이에요? 영적인 잠이에요? 영적으로 잠자는 자들, 신앙에 잠자고 있는 자들을 죽은 자로 비유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에베소서 중에 일부분인데, 에베소서라는 그 성경 내용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들로,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로 거듭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권고하는 말씀 중에 일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가 어떠한 내용의 그 성경이냐 하는 것을 미리 알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이것은 에베소 교인들한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자들, 우리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라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2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 택하셨어요? 창세전부터 택하셨다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되 어떤 자격을 갖춘 자들에게 복 주시느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들에게 복 주실 것을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 자로 거듭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창세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셨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누가 되게 하셨으니? 자기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택하셔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6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무슨 그 조건이 아니라 거저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해서 불렀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그 중에서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일부분.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럼 너희가 전에는 어둠에 있다는 것은 뭐예요? 지금은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빛이라고 했는데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데 어둠에 있다는 것은 어둠의 자녀들이었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럼 어둠의 자녀는 뭐고 빛의 자녀들은 도대체 뭐냐? 여기 보면 주 안에서 빛이라. 전에는 어둠이었지만은 주 안에 들어오면은 어둠이 아니라 빛이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빛이에요.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그거는 생명은 사람들에게 빛이라고 했어요. 말씀을 받은 자에게는 그 생명의 빛을 바란다고 그랬어요. 그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두운 자들은 깨닫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나. 말씀이 하나님의 하나님.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안에는 뭐 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은 생명의 빛이 바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5절 보세요. 5절.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자들이 빛을 비추되 어둠에 있는 자들은 깨닫지 못한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때와 시기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주의 날을 말하는 줄 믿습니다. 왜 저기 1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실까요?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이란 말은 너희들이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올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말이 있다 없다? 그 뜻이에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주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오실 때, 예수 재림 때, 다른 말로 말하면 심판달을 가리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다 그날로 표현했어요. 하나님 오시는 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날을 그날로 표현했어요. 로마서 2장 16절 한번 보실까요?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이라. 그날은, 성경에 나오는 그날은 심판 때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한 말씀 더 보실까요? 스바냐서 1장 15절.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하나님께서 분노하신 날이라는 거예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무와 폐괴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그날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이라는 거예요. 그날이 도적같이 올 것을 믿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로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도적같이 올 것을 믿고 있는 자들은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한번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너희 다 그렇게 알고 있지 않느냐. 3절.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뭐가?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걸 믿고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적같이 올 것으로 믿는 자들은 멸망이 호련히 이르기 때문에 피하지 못한다.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10달이 되면은 나오잖아요. 정확한 날짜를 모르지만은 대략 해산 예정일은 알잖아요. 갑작스럽게 닥치잖아요. 정확하게 그 시간을 알 수는 없잖아요. 이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올 것으로 믿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오늘과 같이 4절 한번 볼게요. 4절.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그러니까 도적같이 올 것을 믿는 자들이 있고 도적같이 오지 않을 것을 믿는 자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어둠에 있지 않은 자들. 그러니까 지금 앞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어디에 있던 자들이에요? 어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자들은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올 것을 철석같이 믿고 있고,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않으면, 어둠에 있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그날이 도적같이 이르지 아니한다. 이거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등하불명이라고. 바로 밑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는 어둠에 있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도적같이 올 것만을 믿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런 거예요? 성경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는데도 그냥 들은 걸로만 알지 정확하게 성경을 확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도적같이 올 것만을 철석같이 믿고 있는 거예요. 멸망이 호련히 이른다는 것 자체도 모르고 있어요. 도적같이 올 것만 믿고 있지 도적같이 올 것을 믿는 자들이 멸망이 호련히 임한다는 것 자체도 모르고 앞에 글자만 귀에 머릿속에 있어가지고 도적같이 올 것으로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도적같이 올 것으로 믿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여러 가지 부류에 있어요. 오늘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갖춰야 될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나타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 도적같이 올 것으로 믿는 자들, 하나님 주의 심판의 날에 도적같이 임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은 거룩하거나 경건하게 내가 거듭날 생각은 하지도 않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나라들에 들어가리라고 소망은 갖고 있지만은 천국이 어디인지,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고 약속하셨는데 새하늘과 새 땅이 어딘지도 모르고 무조건 믿고 가는 그런 자들에게 도적같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한번 보시고요. 베드로후서 3장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들이 거듭나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주의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다 드러나리로다. 하늘이 떠난다고 하는 것은 구원의 길이 없다는 거예요. 하늘에.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이런 일이 시작할 때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체질이 뜨거운 불에 다 풀어지는 그때가 오는데 어떠한 사람 되겠냐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게 도적같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도적같이 올 때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거룩한 자요 경건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하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들에게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근데 오늘날 막연히 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알고 있지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디며 그게 언제 어떻게 이루어진지 알지도 못하고 믿고 있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이거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의 최종 신앙의 목표는 여기에 들어가 할 줄 믿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뭐 별천지가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이 새롭게 바뀐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비유로 기록했기 때문에 마치 하늘에서 거룩한 어떤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거 알고 있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기도문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그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이렇게 비유로 설명했다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그러니까 이때는 뭐냐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고 그런 거예요. 땅에서 함께 있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시대가 오는 것을 말한 줄로 믿습니다.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그러니까 슬플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눈물을 다 씻기심에 다시는 뭐가 없고? 사망이 없고. 이게 영생의 시대가 열린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사망이 없는데 뭐 아픈 게 뭐가 있겠어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걸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사모하지 않고 거룩하게 흠이 없는 자로 거듭나려고 노력하지 않는 자들에게 도적같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자들에게 이렇게 도적같이 와서 심판하느냐?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데 온전한 행위가 하나도 없어서 마치 살았으나 죽은 자들과 같은 자들에게 도적같이 임해서 멸망하고 심판할 것을 약속을 해놨어요. 계시록 3장 1절.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이분은 계시록 1장 13절부터 16절에 기록된 말씀 인자 같은 이의 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오른손에 7별을 가지셨다고 하는 그 사명자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살았는데 죽은 자라는 거예요. 죽은 자. 2절.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는데도 온전한 행위를 찾아볼 수가 없는, 교회 와서는 신자 같은데 밖에 나가서는 개차반이야.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 거룩하거나 경건한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손가락질 받고 욕먹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이런 자들. 3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하나님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일깬다는 것은 깨어 일어나지 아니한다면, 이거는 잠잔다는 얘기가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서 일어나지 아니하면 내가 어떻게 이르리니? 도적같이 이르리니. 이런 자에게 도적같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어느 시에 임할지 알지 못하는 것이 도적같이 일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이 있는 반면에 언제 올 줄도 모르고 심판이 닥쳐서 멸망할 줄도 모르고 기다리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또 어떤 자들에게 도적같이 임하느냐? 자기의 옷을 벗어서, 자기 옷을 지키지 못해서 벌거벗어서 수치를 드러내는 자들, 부끄러움을 보내는 자들. 옷을 벗은 자들이 어디 있어요? 다 믿는 자들이 육신의 옷은 다 입고 있는 줄 믿습니다. 벗었다는 것은 영적인 옷을 벗었다는 거예요. 옷은 그 사람의 신분과 사명을 나타내는 줄 믿습니다. 옷을 벗었다는 것은 목사로서의 옷을 벗고, 장로로서의 옷을 벗고, 권사로서의 옷을 벗고, 집사로서의 옷을 벗었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잊고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 16장 15절.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옷을 제대로 입고 자기 사명과 신분을 직분을 제대로 감당한 자들에게는 복이 임하지만은 자기 사명을 버린 자들, 그런 자들을 옷 벗은 자들에게는 도적같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까지는 못 자랐다 하더라도 적어도 자기가 받은 직분은 더럽히는 자가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하시기를 원합니다. 계속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어둠 속에 있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자들, 이런 자들에게 도적같이 임해서 멸망이 호련히 임한다고 말씀하셨고, 5장 4절부터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했기 때문에, 어둠에 있지 않기 때문에 어디 있다는 거예요? 빛에 있다는 거예요. 5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누구의 아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빛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빛이 뭐냐? 빛이 뭐냐? 시편 84편 11절에 하나님은 해요 방패라고 말씀하셨고,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 빛의 아들이라는 것은 누구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5절 한번 봅시다.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하나님은 뭐라?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의 어둠이 조금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은 자에게는 어둠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6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자들이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깨닫지는 못한 자들과 같이 똑같이 세상 사람과 같이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7절.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뭐야? 말씀 가운데 행한다면
이 말씀 속에 생명의 빛이 있다고 그랬는데 말씀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모든 죄에서 깨끗하니까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의인이지 어떻게 죄인이 되냐고. 자, 그럼 우리가 빛의 아들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아니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빛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빛을 믿으라고 그랬어요. 그럼 빛의 아들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도 빛이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예수님도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 어떻게 해야 우리가 빛의 자녀들이 되느냐?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은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그리스도는 영이시니 영으로 계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계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성경 말씀을 따른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2장 3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이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잖아요. 얼마 후에는 또 십자가를 지시기 때문에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 빛을 받을 때도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나를 믿으라.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라. 내가 세상의 빛이니까 나를 믿으라. 그리하면 뭐가 되리라? 빛의 아들이 되라. 빛의 아들 된 예수를 믿으면 빛의 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안 계시기 때문에 영으로 계신 우리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 우리 신비에 저장하게 되면 우리도 빛의 아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기 전에 유대인으로 있을 때, 유대교를 믿고 있을 때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섰어요. 그때는 이름이 사울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근데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가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그 일에 앞장서러 갔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울이 한 사흘간 눈이 가려졌어요. 앞을 보지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이렇게 핍박하느냐 하면서 사울을 눈을 뜨게 해줬어요. 눈을 감겼던 자를. 그러니까 눈을 뜨고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해요. 내가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받았고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인도받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한번 보실까요? 그 눈을 뜨게 하여, 그 눈을 뜨게 했다는 건 사도 바울, 이때는 사울이어서 사울.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시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사도 바울이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럼 사도 바울이 머물렀던 유대교를 믿던 자들은 뭐라는 거예요? 사단의 무리였다는 거예요. 율법사 바리새인들이 다 하나님 믿었던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들을 뭐라고 그래요? 사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에서 하나님께로 인도받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사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깨닫고 보니까 자기가 있었던 율법사 바리새인들이 사단이라고 깨달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율법사 바리새인들에게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미리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율법사 바리새인들에게 마귀의 자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둠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라 마귀나 사단의 권세에 속했던 자라는 걸 깨닫길 원합니다. 이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른다고 했는데 인자의 임함은 노아의 때와 같고 또 롯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노아의 때에도 그렇고 롯의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심판의 날을 아는 자들은 살았고 심판의 날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다 심판받고 멸망당할 줄 믿습니다. 그게 빛과 어둠에 있는 거예요. 노아와 롯과 함께 있는 자들은 빛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 알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그 뜻을 알려줬으면서도 듣지 않은 자들은 어둠에 있었기 때문에 다 심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때 그날과 그날은 심판 때라고 그랬는데 노아는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노아는. 왜? 알려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알려줬기 때문에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택한 선지자에게는 알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모스 3장 7절 한번 보세요. 아모스 3장 7절.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계획하실 때 반드시 택한 선지자에게 먼저 알려주고 심판하시고 또는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노아에게는 7일 전에 미리 알려줬어요. 앞으로 7일 후에는 이 땅에 홍수 심판이 있어날 것을 알려줬어요. 창세기 7장 4절.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이렇게 노아에게는 알려줄 줄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아버지께는 모른다. 도적같이 올 것을 믿고 있는 거야. 왜? 택한 선지자를 통해서 듣는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종말의 심판 때도 이와 같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맘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가 자기 7 식구와 함께 방주를 짓고 의를 전파했으면서도 사람들이 듣지 않았잖아요. 40절.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그러니까 심판날에는 중간이 없어요. 심판 아니면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와 심판받을 자. 41절.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 데려감을 당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구원받을 자들. 어디에 있는 자들이요? 빛에 있는 자들. 버려둠을 당한 자들은 어둠에 있는 자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구원받을 자들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심판받고 멸망받을 줄 믿습니다. 42절. 그러므로 뭐하라? 깨어있으라. 육신의 잠을 자지 말고 깨어있으라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잠자지 말고 깨어라는 말인 줄 믿습니다. 왜? 어느 날에 너의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 도적이 어느 날 온다는 거 알면은 도적 맞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심판날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거 알고 있으면은 심판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잖아요. 노아와 같이 종말에 하나님께서 택한 선지자에게 알려주고 그 말씀을 듣게 된다면은 구원을 받을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44절 한번 더 보실까요? 그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랴. 깨어있으라는 얘기는 예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경건한 자가 되고 거룩한 자가 되어서 주의 날 하나님 오시기를 사모하고 기다리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왜?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그래서 그런 걸 준비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생각지 않은 때 도적같이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8절도 한번 보실까요? 롯의 때와도 똑같다고 그랬어요.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는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30절. 인자에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 롯의 심판 때도 소돔 고모라 심판 때도 롯에게 다 알려졌잖아요. 그 롯이 그 정원한 사위들에게 심판날이 이럴 것을 알려줬는데 사위들이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농담으로 여겼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롯의 처는 그 사실을 알고도 천사가 성 밖에까지 이끌어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집에 들어가서 들락날락거리다가 결국은 소금 기둥이 됐다고 한 줄로 믿습니다. 심판받았다는 뜻이에요. 지붕 위에 있는 자가 집 안에 있는 물건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 지붕에 있다는 것은 하늘 뜻을 알았다는 뜻이요. 하늘 뜻을 아는 자가 세상 것, 딴의 것에 욕심 두다가는 심판당한다는 그런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자들은 빛의 아들이 된다고 그러는데 빛의 자녀가 된 자들의 나타나는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착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악한 자들은 깨닫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다니엘서 12장 10절 한번 보실까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그래서 이 말씀을 선하고 착한 자들이 말씀을 받아서 열매를 내지 악한 자들은 깨닫지 못해요.
어떤 자들이 열매를 맺느냐? 착하고 좋은 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100배, 60배, 30배로 추수한다고 왔어요. 누가복음 8장 15절 한번 보실까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착한 자들이 말씀을 받고 결실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빛의 자녀들은 모든 착함과 그 다음에 의로움. 의로움은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의인 된 거예요. 잠언서 4장 18절 한번 보실까요? 잠언서 4장 18절.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열매를 내는 자들은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자들이 열매를 내는 줄 믿습니다. 진실한 자들은 어떠느냐? 종말에 짐승과 전쟁을 피할 수가 없는데 그때 진실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빼내서 이긴다고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11장 14절.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 여기 저희는 계시록 17장 9절부터 12절에 나와 있는 일곱 머리 열뿔 짐승이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우리를 언제부터 불렀다고 그랬어요? 창세전부터 택하여 불렀다고 그랬어요.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어떤 자들은?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진실한 자들이 어린 양과 함께 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빛의 자녀들은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본문 말씀 에베소서 5장 10절.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러 보여라.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에게 뭘 바라고 있어요? 우리가 뭘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알아야지 기쁨을 드리지. 여러분들이 알아야지. 우리가 선을 행하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리스도를 섬기되 제대로 섬기는 자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13장 15절.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뭘 행함과? 선을 행함. 착한 행실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라. 이게 찬미의 제사인 줄 믿습니다. 선을 행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는데 꼭 육신의 것만이 아니라 이 빛의 말씀을 나눠주는 그런 자가 되시길 원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18절.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리스도를 제대로 섬겼을 때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선을 행하고 의롭게 행하고 진실하게 행해서 세상에 빛이 되어서 나타난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어둠에 있으면은 열매를 맺어요, 못 맺어요? 세상 곡물도 햇볕을 받지 못하면 열매를 내지 못해요. 마찬가지 사람도 어둠 속에 있으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열매를 낼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열매 없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사도 바울이 자기가 유대교를 믿었을 때 율법사 바리새인들과 함께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그 일에 있었을 때는 사단의 권세에 있었다고 말씀하셨다. 어둠에 있었다고 말씀한 거예요. 그럼 어둠에서 열매를 내지 못한 자들이 어디 있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로마서 6장 20절.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율법에 있을 때 전부 다 죄의 종로로 타고 있잖아요. 의에 대하여 자유하냐. 의에 대해서는 뭐 신경도 안 썼잖아요. 다 죄인이라고 하고 있으니까. 21절.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너희가 죄인 됐을 때 무슨 성령의 열매를 얻었느냐 이거야. 육신의 일만 했지 성령, 말씀을 받아가지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열매가 없었지 않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뭐다? 사망이니라.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뭐다? 영생의 열매를 맺으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어둠에서 해방된 자들, 율법에서 해방된 자들이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13절 보실까요?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곳마다 빛이니라. 그래서 책망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책망이 많아요. 성경 자체가 책망으로 많이 이루어졌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보실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뭐가? 책망. 너희들 제발 이렇게 도적같이 오는 주님을 믿지 말고 도적같이 오지 않는 주님을 믿어라. 책망하는 줄 믿습니다.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온전한 자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들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금 책망을 대언의 사명자들을 통해서 증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1장 23절 한번 보실까요? 잠언서 1장 23절.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이 책망을 들을 때 제발 좀 돌이키라 얘기야. 돌이키라.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주님께로 돌이키고 성경으로 돌이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너희가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뭘 부어준다고요? 신을 부어준다. 영을 부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겠다. 신을 주겠다. 하나님의 신이 뭐예요? 이사야서 11장 2절에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을 너에게 부어주리라. 하나님 안을 영, 신을 부어준다는 뜻으로 믿습니다. 잠언서 6장 23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명령이 등불이라는 게 명령이 하나님 명령. 책망의 말씀이 등불이요. 법, 하나님의 말씀,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뭐다? 이게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명길에서 생명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책망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주시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육신적인 잠이 아니라 신앙적인 잠, 영적인 잠 자는 자들에게 한 말인 줄 믿습니다. 자지 말고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죽은 자들이 뭐예요? 계시록 3장 1절에서 3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라. 어떤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온전한 행위가 없는 자들. 자지 말고 깨어 일어나라고 말씀하셔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하시라.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자지 알고 깨어서 근신한다는 게 뭐야? 근면성실하게 자기를 거듭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하고 경건하고 흠이 없는 자로 자기를 다듬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7절.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투구를 쓰자는 게 뭐야? 뭘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하라. 에베소 6장 13절 한번 보세요. 에베소 6장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게 옷 입으라는 거예요. 옷 벗어서 부끄러움을 보이지 말고 옷 입으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에베소서 6장 로마서 13장 11절. 로마 13장 11절. 자지 말고 깨어 일어나라는 말씀을 지금 알려주는 겁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처음 믿을 때보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심판과 구원의 날은 가까우는 줄로 믿습니다.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것이 앞에 증거드렸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13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뭐로 옷 입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어요. 죽은 자들, 신앙의 잠자들, 죽은 자들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요? 어떻게 깨주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야지 깨어나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슬비, 장마비, 비를 맞아야지 깨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26장 19절.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이거예요.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시체와 같이 죽은 자들과 같은 자들이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이런 자들이 어디에 거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죽은 자들, 시체와 같은 자들이 땅에 티끌과 같은 자들.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지금 그 육신적으로 죽은 자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 하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 하는 얘기예요. 어떻게 죽은 자가 이렇게 일어나겠어요?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로다. 그래서 이슬을 받았을 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슬이 도대체 뭐냐? 하나님의 말씀, 교훈의 말씀이 이슬, 비로 비유한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32장 2절.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이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단비로다.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들었을 때 잠자던 신앙이 깨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이 구원받을 자도 있다고 그랬어요. 또 영광받을 자들이, 육신적으로는 하나님 잘 믿고 하는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할 날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계셨어요. 다니엘서 12장 2절 한번 보실까요? 다니엘 12장 2절.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이게 바로 죽은 자들, 시체와 같은 자들이 티끌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말씀을 듣고 깬다는 뜻이에요. 잠자다 깬 것이 아니라 뭐까지 얻어요? 영생까지 얻는 자도 있는 거예요. 티끌과 같은 자들이. 하나님을 믿지도 하나님 알지도 못한 자들이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잘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말씀대로 신앙하지 않고 육신대로 또는 율법 따라서 행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지혜 있는 자가 깨닫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깨달은 자는 하늘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이리라. 그래서 깨어서 일어나서 이 말씀을 받아서 깨어 일어나는 자들은 일어나서 빛을 발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비칠 것을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베풀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빛을 더욱 빛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사야서 58장 6절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서 58장 6절.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것은 뭐예요? 다 율법에 매여서 얽매인 자들을 풀어준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뭘로 풀어줘요? 말씀을 통해서. 7절.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곤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빛같이 비칠 것이며, 이런 자들이 세상에 비친 줄로 믿습니다. 내 빛이 아침빛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네 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이런 빛이 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호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광으로. 9절.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이런 자들 되시길 원합니다. 11절.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가서 4장 15절 말씀과 같이 너희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 흐르는 시내라. 이렇게 표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충분히 가져서 죽은 자들과 같은 자들을 깨워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들을 그렇게 샘 같을 것이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빛을 받는 자들이 일어나서 빛을 발하지. 빛이 없는 자들이 일어나 봐야 빛을 발할 게 없는데 빛을 받은 자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오늘 세상은 다 캄캄한 어둠 속에 있잖아요. 도적같이 올 것으로 믿고 있고 그게 멸망당한 줄도 모르고 도적같이 임하지 않을 자들도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잖아요. 3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이런 때가 반드시 이룰 줄로 믿습니다. 19절. 이사야 60장 19절.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요. 왜? 여러분들이 다 빛이 됐기 때문에 그런 빛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영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말씀이 빛이 되는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니까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영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네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네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네 영영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마칠 것임이니라. 슬픔의 날이 마칠 것이 아까 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까지 이루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이 이 땅에 임하는 그날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때 하나님의 나라에서 의인들은 해같이 빛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인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의인들이. 마지막 구절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43절.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은 다 빛을 받아서 빛의 아들들로서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